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으로 4월까지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갱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고 땅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 원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원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정쟁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만만하게 보고 자만하고 교만해졌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이 중부 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아래쪽으로 향해서 남방에 있는 나라들을, 남방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묻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멸해야 할 대상인 이 기브온 거민들, 이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 실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방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부 지방을 정복하고 또 남방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북방으로 진격을 하면서 여호수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북방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북방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하솔 왕 야빈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왕의 야빈이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빈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의 연합군들을 왕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모든 땅을 단번에 차지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북으로 쳐들어올 텐데 야빈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북방의 모든 왕들과 그래서 먼저 연합해서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우리가 이들을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합하여서 연합하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나름의 방식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모든 연합군이 나와서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쳐 있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모두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앞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고 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왔습니다. 실제로 이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싸우면 그냥 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싸워봤자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 북방의 연합군 그 군사력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합니다. 병사와 말, 병거의 수 심히 많습니다. 게임이 안 되고 싸움을 할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마음이 태평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여호수아의 심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압도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좀 이 상황을 좀 피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도 싸우고 싶은데 어떤 핑계라도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리, 내면의 두려움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두렵고 떨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과 맞서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또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수아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싸우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몰살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명령을 하시는데 적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확보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더 많은 말을 확보하고 더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습득물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그 당부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고 적음의 기준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하면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뒷전으로 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만 보입니다.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불가능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만 보이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불가능에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불가능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붙들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것도 이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도록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불가능이 우리의 삶에 계속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불가능이 가득하고 어떠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밝히는데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지원책도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패할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도 이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들을 계속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를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가 상황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중에 있으시다면, 만약에 이 불안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불안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열심히 하면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믿음의 발걸음을 떼 나아간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멜론 물가에서 모든 대적들을 믿음으로 기습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수많은 무리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적의 말과 모든 병거도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거둔 완전한 승리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들에겐 죽음과 저주만이 남겨져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권세자도 권력자도 하나님을 거슬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이 갈등과 또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의 복음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변모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불가능들이 가득해 보이고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한번 의지해 보라고 자꾸 속삭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불가능들이 산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해 보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평화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척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가능을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급히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음성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험한 전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노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결박을 끊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